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떤 교회 돼야 될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미들타운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가나안의 모습,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 꿈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후반기에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의 말씀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교회에 대한 말씀들 계속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은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죠?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답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특별히 또 우리 조국, 한국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마치 그동안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었던 그런 반감들, 또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들을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 마치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분출하는 것처럼 세상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있어요. 질타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질타를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알 수 없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질타들, 이 비판들, 흑백의 논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사단의 계략이고 유혹이고 속임수라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대결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잘못된 점은 없는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이방 나라, 그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 학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지 않더라. 저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사교 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운동을 하였던 정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 역사학자들, 세상 가운데 비춰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걸로 표현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 DNA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교회여 내 꿈, 내 바람을 알므로 너희가 나가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 유일한 길인 예수를 전해라. 교회여 예수를 전해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자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들, 교회를 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 다 심플하게 서머라이즈해서 정리해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 예수 외치며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전해서 욕할까요?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저들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 전하는 예수 좀 제대로 믿으십시오라며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전하였던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하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나라들 이웃의 지중해에 있었던 이방 나라로 그들이 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들은 그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가 전하여진 이야기밖에 사도행전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였어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정말로 화려하고 폼나게 드릴 수 있어요. 멋진 조명과 영상과 여러 가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멋지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곳에 친교도 있을 수 있어요. 구제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면,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라면 그 공동체 그저 다른 우상들 섬기며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복을 비는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면 그냥
외로운 나,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내 외로움을 달래는 사교 모임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그 이방 역사학자들에게 비춰졌던 교회, 그날의 교회는 사교 모임 아니었어요. 새로운 종교도 아니고 종교 의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임을 잘 아는 공동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이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희가 삼위일체의 이런 교리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태초에 요한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모습으로. 계속 읽습니다. 2절,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도 말씀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어. 어떠한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찾는 진리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복음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하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구나. 단순히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였다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연구하면 이 거하심의 단어 헬라어 에스케노는 그 에스케노의 어원을 보면 텐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텐트.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지신 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텐트, 천막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막은 단순히 사람이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천막은 어떤 천막이었어요?
구약시대 출애굽 가운데 광야 백성들 그 땅 가운데 지었던 천막, 자신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천막도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천막 중에는 거룩한 천막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율법의 모든 규칙을 다 지키고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장소, 그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 성막의 의미가 오늘 에스케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천막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천막, 거룩한 텐트가 되어 주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거룩한 천막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나의 온전한 성막이십니다. 내가 잡아 죽여야 할 동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피 흘려 죽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를 믿는 그 마음,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성막이십니다. 나의 희생제물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케노, 거하심에 천막되어 주셨다라는 그렇게 첫 번째로 그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영적인 천막되어 주신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게 그 구원의 영적인 천막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현실적인 천막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귀신 걸린 자들, 알 수 없는 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천막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천막 되어줄게. 나에게 와. 나에게 오면 내 안에 문제 해결이 있어.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 사업장의 시작인 것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시작에 관여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회복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서 가운데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자 눈 떠지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불치병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가난한 인생들이 예수님 텐트 안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없던 인생들,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잘난 인생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비참하게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잡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욕하는 잡, 무시하는 잡을 가진 인생들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그저 먹을 수 있는 인생들도 있었어요. 꿈을 가질 어떤 기회나 상황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 텐트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 만나자 그 인생들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텐트 안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에스케노 거하심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텐트 되어줄 거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 따라가지 말고 어려우면 인정하고 한계가 느껴지면 인정하고 내 텐트로 오라는 거야. 나에게 오라는 거야. 내가 다 품어 너희들의 텐트 되어서
너희들 회복시켜주고 문제 해결들 허락하여 줄 거야 라며 에스케노,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텐트, 구원의 성막 되어 주시고 이 땅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눔의 텐트 되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그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며 오늘 그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으며 교회를 향하여 오늘 통일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가서 구원의 천막이 되어주고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필요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눔의 천막 되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하나님 우리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또 여러 교회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세계 교회, 한국에 있었던 세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 교회들 공통적으로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도전받은 거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비난받고 있잖아요.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아직 믿음 생기지 않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대요. 지역 사람들이. 아직 그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교회가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레퓨테이션을 가질 수 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 아직은 우리의 멤버들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특징을 보니까 그 교회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누구를 보내셨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만 붙잡고 나가면 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 예수님만 따라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천막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가난하고 문제 많고 정말로 답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의 나눔의 천막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거 해야지. 예수님 그거 했으니까 그 교회들도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님 생각하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천막이 될까? 나눔의 천막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멋있게 예배드리고 우리 하지 않고 그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보는 거예요. 안 나가고 어떻게 봐요? 필요를 어떻게 느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지역을 서칭하고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영혼들, 이 지역 가운데 필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누군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이미 지역이 고령화가 된 지역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며 교회가 그 어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유. 하루에 그래도 칼슘, 뼈를 지킬 수 있는 우유 한 병은 드셔야지라는 마음으로 우유를 배달해 드립니다. 우유가 어떤 집은 자꾸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문제 생긴 거예요. 독거노인, 자녀들이 잘 섬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유가 쌓여있는 집들 뚫고 들어가 몇 번의 일들을 위험 가운데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 짜장면을 잘 만든 기술로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을 만들어서 그 독거노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는 젊은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비교적 가정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대로 자녀들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무료로 영어 강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이 방과 후에 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10분의 1을 이웃을 향하여 서빙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재정의 반을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냅니다. 다른 교회들이 더 좋은 교육관을 짓고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웃으로 나가는 돈들, 전도할 돈들을 줄여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웃으로 나가는 돈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불편하지만 예배드리고 한참 동안 불편하지만 작게 예배드리면 건축이나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 와서 그 사역을 하였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 교회라면 이웃을 생각해야지.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그러한 나눔의 텐트, 문제 해결의 텐트,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텐트 되어주니 왜 그 교회를 욕하겠어요? 내가 오늘은 믿음이 없지만 그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그 텐트 가운데 거하다가 그 인생들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물론 다릅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죠. 이민교회 수준이에요, 사실은.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한인들도 많지 않는 작은 도시. 물론 그들과 스토리가 다르지만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로 이 미들타운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유들이 생김으로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계속 예배하게 하셨어요. 사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여 꿈이 없으시겠어요? 기대함이 없으시겠어요? 다른 교회는 품지 못하는 우리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막으로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발견 못해요. 나가야 돼요.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마켓을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의 필요가 뭐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한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백인은 품을 수 없지만 좀 우리처럼 생긴 아시안들은 품을 수 없을까요? 아시안들을 미들타운에 여전히 차이니즈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살고 있지만 차이니즈 모임이 없어요. 우리가 품을 수 없을까? 우리가 브리지가 돼줄 수 없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찾아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텐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동일한 꿈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며 나갈 때 코로나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 꿈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꿈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올바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나가셔서 바라보세요. 정찰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죠? 나를 이 커뮤니티, 왜 이 아파트, 왜 이 콘도 가운데 보내셨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누구를 품어야 되죠? 한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